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함께 읽어 나갈 하나님 말씀은 욥기 9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도 욥의 인생에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지금 닥쳐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그 건강까지 잃은 욥은 어쩌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의 삶에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9장과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0장의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10장 13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실 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쓴 마음도 있고요. 1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욥은 의인이라고 성경이 말할 만큼 믿음이 있었는데도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의 상황에서 자기의 처지 위에 서서 생각하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왜 하나님은 왜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그럼에도 욥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있지만 그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돼.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욥에게 내가 이해되고 받아들일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이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조건적인 믿음을 뛰어넘는, 아프고 어려운고 슬프고 힘든 일까지도 다 주관해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이해와 경험과 내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뭔가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이 과정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욥은 깨닫기가 어렵죠.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친구들 중에 11장과 12장에는 소발과의 대화가 나오게 되는데요. 세 친구 중에서도 가장 적대감을 가지고 욥에게 강한 이야기를 내어놓는 것이 소발입니다. 11장 1절 2절 보시면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6절 보시면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은 친구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네가 받은 이거는 너의 죄에 비하면 적은 벌이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낼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소발의 모습. 이런 걸 빼고 내용만 보면요, 소발은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또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요,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틀린 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든요.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옳은 말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것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 소발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평가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도 않고 그 아픔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려는 이 교만한 모습이 소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길어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시는 유익이 있음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채워가야 하겠습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거든요. 12장에 14절부터 마지막 절 25절을 보시면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듣기 원하시는 내용의 고백입니다. 14절부터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 마르고 물길을 터 놓으시면 땅을 송두리째 삼킬 것이다.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고관들을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하면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왕들이 결박한 줄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신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로 엎드리신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던 사람을 말문이 막히게 하시며 나이든 사람의 분별력도 거두어 가시고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 부으시며 힘있는 사람의 허리띠를 풀어버리신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신다. 하나님 민족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뻗어나게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어리 빠지게 하셔서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도 하시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물길을 막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막으시면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에 오늘도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하루가 주님 주신 은혜의 날인 줄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해를 넘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